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카 베하 칼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루크 하면은 이거는 축복이라는 뜻이죠. 바라크 하면은 축복하다.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예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혼서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 신혼 가기 위한 신부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에 있어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부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접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신부들이 신랑에게 투덜거리는 그러한 불평불만들로 인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신랑을 존중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꼬린 지점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진 신부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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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신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성막이라고 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신부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신혼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거하는 백성들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하는 침실에 들어가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깥들에서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떡상에서 떡을 먹고 메노라에서 그 불빛을 받고 향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휘장을 넘어 침실까지 들어가는 왕권을 가진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먼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흉패를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은 떡상, 그 다음에 메노라, 물두멍, 그 다음에 문,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각종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부르셨지만 신부가 되기 전에 먼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계수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배치를 보면은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들이 있어요. 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쪽은 유다, 그 다음에 남쪽은 루벤,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이 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물 계시록에 나오죠. 네.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유다는 사자, 단은 독수리가 돼야죠. 근데 실제로는 단이 뱀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송아지인 것 같고 루벤이 이게 사람의 얼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네 지파들의 깃발이 네 생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12지파들은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12지파의 보석은 12문이 되는 거고 계시록에, 그 다음에 12사도들은 12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순종할 때 받는 신부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이제 너희의 신랑이니까 나 이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남편 없어, 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간음이야, 행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너희에게 다른 신은 없어. 오직 나만 바라봐. 나에게는 너희들밖에 없고 너희들에게는 나만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만나는 장소인 성막으로 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에 와야 돼. 그게 바로 절기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남편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오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줄 거고 풍성하게 해줄 거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고 평화를 주고 너가 누워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사나운 짐승들을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리고 칼이 너희의 땅에 행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며, 그리고 너희가 5명이 쫓아갔는데 100명이 쫓겨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대 20으로 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100명이 쫓아가면 10,00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1대 100이죠, 그죠? 1대 100. 그 우리가 1대 20, 1대 100은 예수님이 오셔서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낼 수가 있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점령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먹는다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올해 새 곡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곡식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묵은 곡식은 구약의 말씀이고 새 곡식은 복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어느 것이든 너가 택해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들을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얘기하셨다가 지난번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는 뭐예요? 모세 네가 건져냈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건져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니 여호와 엘헤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쉐르 호체티 이렇게 야차하면 나오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나오게 했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에티켓 너희들을 메에레츠니까 그 땅으로부터 미즈라임 땅으로부터 미흐요트 하야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있게 했다, 되게 했다 이런 뜻이죠. 라켐, 레켐 너희에게 아바딤, 에바드, 오베드 하면은 종이죠.
종들이 종들 그죠? 종들 너희가 그들에게 라햄이니까 햄 그들에게 종이 되었던 미즈라임 땅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낸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 에쉐보르 여기서 샤바를 하면은 이거 부수다는 뜻이에요. 모토트 울레켐 바울렉 에트켐 코무미유트 여기서 쿰 하면은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죠? 쿰 일어나게 했다. 에트켐 너희들을 레크 하면은 가다는 얘기, 할락 하면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했다. 내가 가게 했다. 올레켐 너희를 올라오게 했다. 여기서 모트 여기서 울 하면은 원래는 엘레 알라 하면은 올라 하면은 올라가다 번제 이런 뜻이고 위로 올라가다 뭐 위에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울 하면 울라 하면은 올려놓는 거니까 뭐예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멍해를 못하 하면은 이게 마타 하면 깨뜨리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그래서 너희의 빗장 여기서 마타 빗장을 깨뜨리고 부수고 너희를 걷게 해서 애굽 땅에서 걸어서 올라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이 길면서 조금 복잡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냈고 너희들 멍에를 부수고 깨뜨려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없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실 때는 구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겼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다 하나님이 져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불순종의 신부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가 3배 더 많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도 보면은 저주가 3배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왜 3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신명기에서까지 왜 또 4번 하냐? 한 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2번 하면 강조하는 거고, 3번째는 최상급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또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너에게는 놀라운 재앙이 내리는데 폐병, 열병,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다 먹을 거고 내가 너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차로 경고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몇 배?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들 7배 징벌하면 이거는 뭐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적,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넛과 같게 하리니. 예,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늘을 철과 같게 했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무겁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넛같이 해버리면 땅이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안 갈아지면 소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몇 배? 7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7배 재앙을 더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말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지금 7배나 더 치리라 몇 번 나왔어요? 3번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늘린다고요? 줄인다고요? 줄인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음 세대 숫자가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적어져야 정상이에요? 많아져야 정상이죠. 그죠? 네. 그럼 이따가 뒤에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봅시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기서 보세요.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연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그럼 뭐예요? 가뭄이 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계시록에서 6장에 보면 셋째 인을 뛸 때 거북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면 그거는 칼을 들고 있는 전쟁이고, 검은 말이 나오면 그거는 기근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면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참 끈질깁니다. 그죠? 예, 벌써 7배 3번이나 맞았으면은 이거 진짜 이거는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또 대항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렇잖아요. 열왕기하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걸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네, 이제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그 다음 너희 시체들이 부서진 우상 위에 내가 던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뭐도 없다는 얘기예요? 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서도 묘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과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같은 경우가 개가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회복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대항했다는 얘기예요? 대항했죠. 그래서 7배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7년마다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안 쉬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줄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냥 많이만 풍요심만 섬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어기고 너희 뜻대로 정말 점점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서 다시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황무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 숫자만큼 내가 그 땅을 쉬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어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죽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예, 여기 보세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가고, 그죠? 칼 앞에 엎드려져서
원수들과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때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진 폐쇄 다 해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싸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상의 죄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미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들을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헛소리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이 곧 성경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으로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칼이 온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전쟁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전쟁 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전염병으로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예,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웬 이단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겸손해지고, 교만했던 아까 그 앞에 보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이 죄악의 형벌을 내렸을 때 기쁘게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게 대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조건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그 우리에게 내려지는 죄악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그냥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리고 자기 죄악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악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돌이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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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원수의 땅에 가 있을 때 내가 그들을 폐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남유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박할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주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영접만 했다고 하고 오늘 당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서 43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올라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1000년 이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과감하게 다 버리시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렇게 또 매장을 부리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신부가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 것, 서원했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입 닦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너희가 제단에 대해서 서원하고 난 다음에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를 또 쉽게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백호를 하래요. 처음 난 것, 첫 새끼, 첫 이삭, 장자 이게 전부 다 백호르예요. 그 첫 번째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얘기예요. 주님,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 나중에 목사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목사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의대를 보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랬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알겠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양도 보면은 정결한 양, 흠 없는 양이어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면 그거는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내고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이 완전히 한나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근데 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습니다, 저 데리고 갈래요. 그러면은 사무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드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가 해라. 그리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고 하나님이 부자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주권자임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종자씨로 보관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11조는 제일 첫 번째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 롯의 그 사람들 잡아갔을 때 거기 가서 에아사 오면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먼저 바쳤어요, 그죠? 예,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쳤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이트엘에서 돌에다 기름 부으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까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는 내 건데 그 장자를 다 불러 모으면은 집집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만 그 장자의 숫자만큼 내가 취하겠다 해서 레위인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예, 10분의 1 내가 드렸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120만 원을 갖다 내고 100만 원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1조를 누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세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땡 하고 요거는 내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것마다 다 하나님의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내가 102만 원을 받아요. 월급이. 그러면 11조는 아니 10만 원이 11조가 되는 거죠. 그죠? 왜? 10만 원 세면서 10만 원째 내 거, 20만 원째 내 거, 30만 원째 내 거 해갖고 100만 원째 내 거니까 10만 원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정상적인 우리가 11조인데 우리는 뒷자리가 남아도 거기에다가 더 드리는 거죠. 그죠? 사실. 근데 우리가 11조하고 헌물을 다 내면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약 한 25% 정도가 하나님 거예요. 이게.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 정도 되면 나머지 4분의 3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것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요. 그죠?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쏟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막대기 밑에 지나가는 10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10번째 게 지나가는데 앞에까지 9번째는 보니까 비실비실한데 10번째 게 큰 게 튼실하게 딱 지나가. 그러니까 요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9번째 것까지 지나갔으니까 10번째도 통과시켜버리고 11번째 비실거리는 거를 여기 가서 하나님 거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반칙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튼실하든 약하든 간에 10번째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10번째 게 너무 튼실해서 10번째를 통과시켰는데 11번째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11번째 걸 요걸 갖고 10번째 갖다 놨어. 그러면은 뭐 10번째 거도 하나님 거, 11번째 거도 하나님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민수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예. 여기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아니어도 얘는 제사장으로 시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참 좋잖아요. 그죠? 네, 좋잖아요.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아들 낳자마자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절간에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무당 거 되는 거고 절간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고 식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를 먹지 말고 여하튼 포도 들어가면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포도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다른 거는 먹어도 되는데 포도는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포도가 왜 포도는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이 참 포도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아멘. 예. 그 목사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 유다 족속들, 그 유다 족속들이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서 오신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대한 얘기,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씹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포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 얘기입니다. 아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럼 보세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가 뭐예요? 면도칼이죠. 면도칼. 면도칼을 머리에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사람은 서운한 날까지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삼손도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 삼손도 머리를 길렀는데 그 머리를 드릴라가 삭도를 대버리잖아요. 그죠? 삭도를. 그 삭도를 대는데 또 뭐 7가닥을 뭐 섞어서 짜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이 머리카락 요것을 7가닥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7가닥. 요거를 머리를 땄잖아요. 머리를 따오면 그 따온 거를 7개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진짜로 힘이 빠지냐?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포도나무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를 지금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서원한 자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이게 바로 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예배 후에 꼭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보세요. 아까 바라크가 뭐였어요? 축복이죠. 바라크, 이바라크. 그가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바라크 그가 축복하신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샤마라를 지키다는 거예요. 왜 이시메르카 그가 너를 지키신다.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예요. 지키실 것이다. 원한다는 얘기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키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면을 뺐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 하면은 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오르. 그러니까 그가 비추신다. 그가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페나이브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 엘레카 너에게 왜 이타나크 너에게 주신다. 헨 하면은 은혜죠. 그러니까 비이네카 한나카 하면은 여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보세요.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누구에게? 너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원한다가 아니고 베푸신다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라이브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비추신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기를 안으면 얼굴을 갖다가 그 아기한테 집중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여러분들에게 고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원하며가 아니고 비추신다예요. 그죠? 비추실 것이다. 원래 이렇게 미래형인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보세요. 예, 이싸, 나싸 하면은 들어옮기다, 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호바 파나이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엘레카 너에게 우리가 얼굴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얼굴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높인다는 그러한 관용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그러니까 얼굴을 높여서 얼굴을 들어서 뭐 한다고요? 바이샴 두었다. 그리고 두었다. 레카 너에게 샬롬 평강을 두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아멘? 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래서 쉐모 그들이 쉐모하면 그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에트 쉐위 나의 이름을 여기서 쉐삼 하면 두다니까 우하니까 그들에게 내 이름을 두고 알베네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나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내가 바락가 축복하다죠.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예요. 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것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속 연장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로 바뀌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부의 군사화와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먼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민수기 1장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바르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지난주에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숫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모두 계수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세어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몇 살 이상?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각 진영별로 다 세어라 이 말입니다. 12지파들 다 세라 이 말이에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12명의 두령들을 모세와 아론 네가 직접 지휘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의 제자 사도를 두었어요? 12명.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중에 무슨 보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나와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되어지죠? 아멘. 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알아두세요. 네. 숫자가 60만 3,550명. 그러니까 약 60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3,550명. 출발할 때 60만 하고 3,550명이 갔어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신부로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몇 살 이상이 돼야 돼요? 20살 이상이 돼야죠. 6의 나이가 20살 이상이 아닙니다. 0의 나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만큼 되어야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뭐 교회 다닌 지 한 번 3개월도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중보기도 한다고 뛰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귀신 뒤집어 쓰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큼. 이 영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겁없이 그냥 손 얹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그 믿음도 분량만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분수를 모르면은 나중에 그 악한 영을 뒤집어 써서 실명을 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훈련이 충분히 된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민수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망으로 치라. 예.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깃발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대표자들의 깃발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깃발 아래서 전쟁을 편성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진을 편성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치잖아요. 그죠? 그 치다가 나중에 끝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군기를 높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군기를 보고 자기가 그 진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동방 해돋는 쪽이니까 뭐예요? 동쪽이죠? 동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군기 사자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로서 사자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4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동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행진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삽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가 지파라. 가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0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가는 것이 유다 지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가는 것이 루벤 지파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가는 건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대로 행진한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회막, 성막이 있는 성막의 모든 것들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가운데. 앞에 1대, 2대, 동쪽, 남쪽에 있던 그 6개 지파가 앞서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성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는 어디 있어요? 어저께는 맨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하나님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제일 뒤에 가운데서 안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가셔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먼저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거기서 따라가는 거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제일 앞에는 유다 동쪽, 그 다음에 루벤 남쪽, 그 다음에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서쪽 진영인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요셉 지파,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있어요. 북쪽에는 다음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다음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북쪽은 단입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우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느니라. 그래서 60만 3,550명이 지금 행진하기 전에 계수된 군인들의 숫자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 반지파가 15만 7,600명이 맨 뒤에 섰고, 그러니까 맨 뒤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맨 앞에 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서쪽 지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서쪽 지파에 선 사람들이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예.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10만 8,100명이죠. 나머지는 다 15만 명이 넘죠. 그러면 요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이게 가지고 있는 보석 숫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9개.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 3개, 남쪽에 있는 거 3개, 북쪽에 있는 거 3개, 9개의 보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걸 못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서쪽에 있는 세 지파의 보석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저 지파가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에다 집어넣고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막 바로 뒤에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쳐들어오면은 다한이 막아주고 앞에서 쳐들어오면은 유다와 루벤이 막아주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앞에서 쳐들어오는 거는 유다가 막아주겠지만 옆에서 쳐들어오는 거는 누가 막겠어요? 루벤과 다한이 막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어만 하면 돼요. 이 서쪽 지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가 모든 지파에서 다 군사로 뽑혔지만 그러나 신부가 되는 집단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함과 같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6장 1절로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행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 땅 앞에 가가지고 모세한테 다시 계수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출발하기 전에, 그죠? 38년 전에 출발하기 전에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고 이제는 다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다 거의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계수를 했어요. 계수를 했을 때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이게 모압 땅 평지에서 이제 계수하라고 해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아까 출발할 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고 다 끝나고 나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아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숫자가 불어날 거고 지키지 않으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지금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겠죠, 그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820명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명수대로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바로 기업 분배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약혼 서약서를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사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혼집을 하나님이 예비하라 그래서 신혼집을 지었어요. 성막에. 그리고 하나님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세라 하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같이 잘 뜻이 맞아서 가면 너희들이 순적하게 올라가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만 내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너희들 정말 어렵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로 내가 늘릴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를 늘릴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를 늘릴 거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1800명이라 없는 숫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운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자로 부르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규례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혼인서약서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육신으로 종교생활을 하던 제1세대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저와 성도들은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